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5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왔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를 하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문득 떠올랐어요. 아가서 말씀인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묻는 질문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을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채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것은 저의 생각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 중에 뛰어나다 하면서 그에 대한 자랑을 쭉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마치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귀한 진리들, 너무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막 자랑하듯 이렇게 쏟아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동안 그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목사인데,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식은 거죠. 자주자주 우리들이 이런 상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했을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기록했겠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면서 요한이 운을 떼고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로. 그리고 성부와 구별되시는 하나님으로, 참빛으로,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메시아로 그렇게 쭉 진술을 하다가 중간쯤 돼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5절 말씀 보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그리고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마지막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이 요한복음 1장에만 정말 이렇게 쫙 펼쳐놓은,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온갖 진귀한 보석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보화처럼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의지하며 든든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성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하게 저희들에게 같은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있는 비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하심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가르치려 하는데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인간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경험해서 알 법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들이 여러 군데 흩어 뿌려지게 되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콕 집어먹는 것을 봤겠죠. 저거는 농부가 씨를 잘못 뿌려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분명히 뿌려져서 싹이 나는 것을 봤는데 금방 타서 말라 죽어버렸거든요. 이거는 그 밭에 파보니까 돌이 있어서 그래. 너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만 듣고 그리고 돌아가요.
오늘 예수님께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걸. 그리고 뭐 얘기하는 거죠? 역시 씨는 좋은 밭에 뿌려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씨를 정성껏 다 잘 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었죠. 뭐 물었습니까? 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뭐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 bom직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일입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죠? 그 당시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난을 가야 되니까 이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아리에 혹은 박스에 담아놓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알게 표시해놓고 내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어디 세상사가 자기 뜻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피난 갔는데 못 돌아온 거예요. 전쟁 중에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혹 그렇게 밭에서 땅에서 보화 상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유만 듣고 사람들이 가면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다면 어떤 적용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횡재했잖아요. 아니면 이런 동화가 있는 것 같아요. 밭에 보화가 있다라고 얘기한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열심히 개간을 했어요. 그것을 막 파봤어요. 판 김에 우리 씨나 뿌려보자. 그리고 씨를 뿌렸더니 나중에 가을 돼서 너무 풍성하게 곡식이 맺었거든요. 땅에서 나는 보화는 곡식이구나. 이 풍성한 곡식들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글씨들이 있죠. 밭, 감추인 보화, 그리고 발견하다. 이 단어들을 저희들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면 이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통용되는 보화 이야기들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보화는 천국의 보화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에 쌓아둬야 되는 이 보화들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데서 불의의 제물로 표현하시는 것이거든요. 천국의 보화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 우리 매주일 설교 말씀 듣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같은데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이 보배는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즉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보화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선물로 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는 자꾸 그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최상의 보화, 최상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어서 가장 진귀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것이 너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보아야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보아를 알고 계십니까? 가지고 누리고 맛보며 풍성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그것 한 가지 정말 성경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만 보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틀어 최상의 보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절대로 이런 것 안 시키는데 여러분들의 보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보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아라는 말로 다 표현하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아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는 이 비유 말씀에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냥 우연히 감춰진 게 아니죠. 누군가 감춘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감춘 이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밭은 어디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왜 성경이 그 밭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43절 보면 이튿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튿날 있다는 것은 어저께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어저께 주님께서 뭐 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자 야고보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함께 지내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았던 그 한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불러서 다시 예수님께 가요. 근데 시몬과 안드레가 오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가 장차 게바라 이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는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그때만 해도 시몬과 안드레는 아직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세요?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중에 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고 빌립이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요한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 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말을 나누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우리에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곧바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고백하죠.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귀한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온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 일을 만났다 하는 단어예요. 이 43절과 45절에 세 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아까 주보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 비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거기에 보면 발견하다라는 단어도 있었죠.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잘 번역했어요. 우리는 발견했다, 만났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찾다라는 단어예요. 한 번만 정확하게 번역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게 휴리스코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일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일상이 물론 어떤 특정한 직업은 갖고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유대인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 이가 누구죠? 메시아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모든 선지자들은 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누구로 가리키냐면 바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그리고 숱하게 여러 선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고 진술하죠. 어떤 말씀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묘사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죠? 이사야 53장 말씀. 고난받으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생동감 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확신한 거예요. 성경에서 봤고 여호와의 종 오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인물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묵상하고 깨닫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메시아 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너무 기쁜 나머지 빌립은 그대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 있던 나다나엘이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나다나엘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칭찬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뭐가 걸리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아무리 내가 눈 씻고 성경을 봐도 나사렛에서 그분이 오실 것, 나실 것, 잘하실 것, 활동하실 것 이란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은 너무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빌립의 그러한 확신 어린 태도를 보고 일단 한번 가서 보겠다. 빌립도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한번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저희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말이 어떻게 자기에 관한 얘기. 근데 분명히 둘 사이에서는 이 말로 내가 너를 안다, 충분한 표현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까? 혈통으로 간주되었던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12지파 중에 혼혈이 아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혈통적으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만하게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돌을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하찮게 여기는 표현으로 돌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능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요. 그래도 우리의 조상은 단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얘기하잖아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일전에 섬기던 청년부 예배에서 청년들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중국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인데 무슨 뭐 요즘에 이중국적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해 줬죠. 제가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은 맞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저희 교회 안에서 논란거리가 있죠. 조진규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형제의 고백은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묻던 자매가 그럼 나는
그랬더니 얼버무리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 형제 구원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성껏 다뤄야 되는 문제이지요. 자,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제가 계속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자꾸 그 노래 틀어줬는데도 힌트를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예수 안에 그 메시아 되심을 발견한 이 빌립의 고백을 듣고 나다나엘이 찾아오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시는 말씀에 놀라서 묻죠.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하반절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지금 저희들은 막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 되고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 그러면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상징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읽어드리는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온 유대 어떤 것도 빠짐없이 온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즉 강력한 왕권 아래서 평안히 살던 삶의 상태를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읽으며 나다나엘이 어떤 것들을 묵상했겠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평안한 시대를 열어주실 거야.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4절 말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얼마나 많은 전쟁의 폐해 속에서 고통을 받던 시절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두려움거리들을 다 해소시키고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역시 동일하게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간구하였었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지금 이 나다나엘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비유에서 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이라 그랬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 경건한 주님의 첫 제자들은 손에 호미와 갈고리를 들고 성경에서 보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이라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기를 원했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임금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표지였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을 들여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다는 것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마음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이와 같은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자주자주 우리들은 신앙의 활기와 길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신앙을 굉장히 멀리하고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그 일에 대하여 아주 냉랭하게 식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가 분명히 직업을 갖고 있고 자기 삶에 다른 바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묵상하고 그분을 고대하며 속히 오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는 5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가다가 베델쯤, 나중에 이제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베델쯤에 가서 잠을 청하여 잡니다. 꿈속에서 하나 한 상을 보죠. 뭐죠? 하늘 끝에서 내려온 사다리가 땅 끝까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입니다. 그 꿈에서 딱 깨자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뭐죠? 아,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로구나 하면서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며 하나를 싹 바꾸시죠. 그 사닥다리 대신 자기를 거기에 대입을 시키십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말 기억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즉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자기에게 있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와 기도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기도를 요청하며 그렇게 제목을 주셨죠. 우리들의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극진히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온 땅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면 마음이 싸늘하게 굳고 냉랭해지는 경험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잘 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예비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를 예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예비일로 정해놓고 그날을 특별하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 전에 예배에 오기 전에 그렇게 보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이것은 자,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면 갈릴리 가나 출신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네, 맞습니다. 가나 그랬더니 어떤 분은 초콜릿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가나에서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청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가봐 낫게 될 거야. 근데 진짜 낫어요. 그거를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옆에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면서 고스란히 본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한 번만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탁월함과 하나님 되심을 자주자주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그냥 열심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히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정이 그래야 되고 우리들의 직장이 그래야 되고 월화수목금토 이 일상의 삶들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며 묵상하는 일들이 신자의 특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교리문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옛 청교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는 영국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금방금방 죽으니까 자녀를 정말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12형제 자매, 16 막 이렇게 낳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탤런트 남보라 씨 알죠? 13남매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기이하니. 근데 그게 너무 잦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경건한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따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기 앞치마를 탁 쓰고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지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추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잠언 8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 같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맨 앞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너가 사랑하는 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도록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셔서 만나주시고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